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내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어제 잘 사셨어요? 예. 오늘 이 말씀 오늘이 보니까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죠? 오늘까지 우리 이제 시편 묵상을 이제 일단락하고 내일부터는 또 이제 예언서로 넘어갑니다. 아모서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아마 아모서 말씀부터는 우리 조 목사님 다시 말씀을 시작하실 겁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 그 앞에 보면 그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들을 요압이 이렇게 물리치고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요. 사무엘 하 8장입니다. 사무엘 하 8장인데 이제 요 말씀하고 관련한 거는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이 증언은 같은 장 6절에도 나오는데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샘나시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게 역사가 말해주는 증언이에요. 맞아요. 다윗은 어디에 가든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이겼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면 진 적이 없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나? 벌써 제가 이렇게 말 꺼내는 건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아니 다윗 어려움 많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동의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의 이 노래는 다윗이 승리했을 때 불렀던 노래예요. 다윗이 승리했을 때 불렀던 노래인데 이상하게 시작할 때 보면 1절부터 3절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전쟁이 위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주께서 땅을 진동하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이다. 요즘 정치인들이 이걸 봤나 봐요. 뭐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게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 이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는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전황이 불리하게 다윗이 지금 보니까 전황이 불리한 거예요.
싸움이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지고 있는 거예요. 깨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살아냈던, 치러냈던 전쟁에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의 거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인생이 결국 참 아름답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끄셨던 것처럼 나를 이끄시면 얼마나 좋을까. 제 아내는 얼마나 다윗을 좋아했으면 제 아들의 영어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했겠어요. 근데 다윗을 이끌듯이 제 아들을 이끌시면 저 좀 힘들 것 같아요. 얼마나 쫓겨다녔어요. 10수년을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고. 다윗이 실수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그 간음 사건은, 소위 다윗 스캔들은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역사를 통해서 다 알아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일단 어느 정도 성경 공부하면 한 번은 꼭 다윗 스캔들을 다루게 돼 있어요. 다윗 인생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나 다윗이 했던 이 전투는 결국 승리했어요. 다윗의 전투는 승리했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게 다 좋다. 그 뜻 아닙니다. 결과가 좋기 때문에, 결과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방법이야 어떻든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보세요. 다윗이 지금 전황이 불리하게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을 모아 자기 밑에 장군들을 모아가지고 작전 회의를 하겠죠. 근데 그 다윗의 작전 회의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한 것이 뭐가 있나, 우리 뜻대로 행한 것이 뭐가 있나를 살펴보는 작전 회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것처럼 잘 안 이루어질 때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성찰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 전황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 전황을 파악했어요? 아하,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푸시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전황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군요. 그렇게 지금 다윗이 평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그런데요, 참 여기 다윗이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이렇게 잘 안 풀리고 있어요. 전쟁이 잘 안 풀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압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책임이 누구 책임이 된다? 하나님 책임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요. 이게 내가 칼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군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커넥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백그라운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좀 더 잘했으면 될 게 아니라,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어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빠, 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딱 엎드려서 전세를 이렇게 평가하는 순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건 우리식으로 보면 아빠가 이렇게 했잖아요. 가로 열고 아빠 책임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것은 이 인생의 책임과 주관은 누가 하신다? 아빠 책임.
이건 여러분 우리 자녀된 우리들은 그냥 잘못했다 생각할 때는 뭐 할 수 없어요. 아까 찬양 그렇게 우리 찰로로 연주해 주셨는데 천부여 이게 뭐죠? 전부여. 천부는 좀 굉장히 그 옛날에 뭐 옥황상제 이런 느낌이 나요. 전부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의지할 것이 없어가지고 아빠 내 잘못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참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개구졌어요. 그 늘 성적표에 보면 그 왜 생활통지표에 보면 성적은 괜찮으나 주의가 산만한 뭐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개구지게 놀다가 동네에서 뭐 축구도 잘 못하는데 개구지게 놀다가 그날은 어떻게 해서 공을 세게 찼는데 옆집 그냥 유리창을 왕창 깬 거예요. 야 어쩜 그렇게 깨져도 그게 왕창 깨질 수 있어요. 왕창 깨졌는데 뭐 그 순간 제 마음도 뭐 왕창 야 큰일 났다. 근데 누가 돈 내요? 어머니가 돈 내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요? 엄마 저 놀다가 유리창 깼어요. 어머니가 가서 사과하고 어머니가 가서 그 문제를 바로잡아 주시더라 이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 불리하게 풀려가는 전황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4절입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마이클이 자꾸 팍팍거리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전쟁에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쟁이 막 그 어려워지거든요. 어려워지니까 이 주를 경외한다는 거는 다른 시편의 표현은 뭐라고요? 주를 주께 피하는 자잖아요. 근데 그게 주를 의지하는 자고 주께 피해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자예요. 이게 주를 경외하는 건데 주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전쟁이 이렇게 잘못되고 지금 뜻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깃발을 주시는 깃발을. 아니 싸우려면 총을 주시든지 무슨 핵미사일을 주시든지 기마병을 주시든지 그래야지 깃발을 주신다. 깃발을. 근데 그 깃발이 의미하는 내용, 그 깃발을 그리고 진리를 위해 달게 하십니다. 달게 하세요. 여러분 깃발을 달게 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이 깃발을 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깃발은 그 자체로 아무 힘이 없어요. 헝겊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깃발을 주신 분이 그 깃발에 쓰신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이 뭔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이게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이게 내가 뛰놀리라는 말은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 내가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겜을 나누며, 세겜은 요담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 쪽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시작할 때 그 세겜이 거의 그 출발점이 돼요. 세겜을 내가 나누고 그다음에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숫곳은 요단강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 동서편을 내가 마음대로 나누고 내가 측량한다. 내 마음대로 그린다. 판은 내 마음대로 짠다 이거예요.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정한 지역 세 곳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고 유다는 내 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어가는 12지파를 하나님 중에 세 지파를 말씀하세요. 사람들도 내 것이다. 근데 이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인데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그 야곱이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므낫세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길르앗을 차지합니다. 길르앗을 차지해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북쪽 지파의 가장 강성한 지파인데 내 머리에 투구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보호할 거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에브라임이 굉장히 강성한, 사울은 베냐민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유다 지파는 나의 기후, 통치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다윗이 유다 지파고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 나오죠. 그리고 그 아랫동네에 유단 동편의 모압은 내 목욕통이다, 내 발 씻는 물이다, 이거고, 그 다음에 에돔은 내 신발을 던지리다. 이 신발을 던진다는 말은 그만큼 하대한다는 뜻도 되고, 신발을 던지는 건 내가 차지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에돔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왼쪽이 동편이라고 치면, 모압이 동편에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 에돔이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은 서편에 있어요. 이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 세 족속 아닙니까? 근데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는 말은 내가 너희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깃발을 든다라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이 깃발하고 관련해서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하고 싸울 때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지만 모세는 언덕에 올라가서 뭘 하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이 잘 안 풀리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하긴 모세 우리 할아버님이 그때 80세 이상이니까 얼마나 이 손을 오래 들기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손 들고 한 30분 계셔보세요. 전쟁이 30분에 끝나겠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결정은 어디서 난다? 다른 데서 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났을 때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이렇게 이름 짓습니다. 근데 저는 이 깃발을 묵상하면서 이게 깃발은 진리를 위하여 세우리라, 높이 들리리라 하잖아요. 근데 들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고약한 일이지만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지방을 지나가다가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막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이런 험한 데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정말 이 음식도 변변치 않아서 못 살겠다, 막 그냥 불평을 합니다. 이게 요때,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인데요 민수기 21장은 광야 2세대예요 그러니까 20장에는 무리바 사건, 물 사건이 일어나는데, 무리바 사건이 왜 모세의 가슴이 뒤집어지냐면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 첫 해를 보내고 이제 이 광야 40년을 시작할 때 물사건이, 반석에서 물 내는 물사건, 불평사건이 일어나는데, 광야 40년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그들이 다 죽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2세대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아버지 세대하고 똑같이 물이 없다고 이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확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하게 그래요.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이 여호수아 세대가 저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벌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제약을 똑같이 범하는 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근데 그때 그 무리바의 물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에돔 지방에서 하나님 똑같이 아버지처럼 불평하는 거죠. 야, 어떻게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시냐. 음식도 내가 그 완전 음식 만나 먹으면서 이거 변변찮은 음식 질렸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불뱀을 보내십니다. 광야의 불뱀이 얼마나 맹독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금주는 뱀 얘기 많이 하네요.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갖고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치료법을 가르쳐 주시는, 너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았대요. 여러분, 제가 의사인데요, 나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그냥 이게 쳐다보면 사는 게 그게 무슨 치료예요? 웃지 마세요. 저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쳐다보면 사는 게 그게 무슨 치료냐고요. 근데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그러면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간단한 거 할 거면 그냥 놔라. 그냥 니네 모세야 낫게 되라. 이렇게 말해주라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광야에 다냐고요. 그날 그 일이 얼마나 신기했든지 그 구리뱀을 나중에 언제까지 갖고 있어요? 히스기야 때까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 구리뱀이 달렸어. 너희들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게 뭐예요? 진리죠. 이게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게 뭐예요? 고개를 들어 구리뱀 쳐다보는 거예요. 참 쉽다. 근데 그거 참 쉬운 거 안 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이겁니다. 여기 굉장히 심각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쟁 같은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전쟁을 이길 무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쟁을 이길 강력한 어떤 사람의 힘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셔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 대신 뭘 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깃발로 들 것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깃발을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높이 치켜드는 사람, 그 깃발을 쳐다보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에 참여하게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들려야 한 것, 모세가 광야에 그 나무의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나무에 들리십니다. 그 나무에 들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 거라 그랬어요. 고개를 돌려 그 예수님 바라보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지 않은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내가 판단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막 깨지거나 전황이 불리해지거나 어렵거나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면서도 작전회의 해야 됩니다. 전황을 펼쳐놓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게 뭐가 있었나 살펴보고 얼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러셨죠. 이제 저 깨달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께 이 책임을 돌려드리는 지혜로운 작전회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깃발 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깃발을 여러분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엔 어떤 깃발을 드시고 사십니까? 지금 여러분 가슴에는 어떤 깃발이 펄럭이고 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주로 이제 우리 병원 쪽에서 일을 하다가 요즘은 이제 본교 캠퍼스에 가서 일을 많이 하는데 병원 쪽에는 그래도 지금 11월 달이 의료선교의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세브란스 병원 신촌에 가시면은 가로등에 이렇게 배너가 달려 있어요. 세브란스는 의료선교 기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쓴 카피예요. 세브란스는 의료선교 기관입니다. 뭐 어때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11원이면 항상 달려요. 세브란스는 의료선교 기관입니다. 그런 깃발이 그래도 거긴 펄럭펄럭 하는 거예요. 이쪽 그 바로 얼마 안 되는 그 신촌에 가보면 맨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 무슨 기업 채용 설명회, 학생들 이 젊은 19, 20살, 22살, 23살의 가슴에 펄럭이는 깃발이 인생을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취업할까 하는 그런 깃발들만 펄럭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저 아픈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가야 될까. 그래도 제가 대학 다닐 80년대에는요 그래도 뭐 이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엎겠다고 진리, 자유, 정의 이런 깃발들이 도서관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깃발들이 안 보인다. 그냥 앞가림하는 그런 깃발들. 하늘을 나를 독수리같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저 알 낳는 닭들처럼 닭장에 가두는 그런 깃발들만 펄럭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나는 그리스도인들 된 우리들 가슴에는 어떤 깃발이 펄럭이냐는 거죠. 오늘 다윗은 이 전쟁을 통해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깃발이 그 영혼 가운데 펄럭이는 것을 선포했거든요. 그는 지금 위중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는 지금 전쟁에서 깨지는 상황에 있었다고요. 그러나 열방을 통치하시는 깃발을 올리지 않았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시선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나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든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노래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써있는 깃발을 여러분들이 들고 저 전쟁을 향하여 돌격 앞으로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로 하여금 그 나의 깃발 되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다 하는 그날까지, 저 승리의 지점까지, 내가 인생이 마지막 나는 그날까지 그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이 비록 이렇게 저렇게 구겨그치고 이렇게 저렇게 바람에 펄럭이겠지만 하나님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쓰여진 하나님의 깃발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 어떤 노래와 어떤 깃발을 붙잡아야 될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걱정하는 깃발, 경고의 깃발, 염려의 깃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슴 가운데는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깃발 삼아 살았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너는 세상의 빛이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니 나는 너로 그 통치에 참여케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깃발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깃발을 아름답게 타페스트리로 이루어가는 영광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깃발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헤어진 천조각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천조각 같은 우리들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로 빚으실 때, 하나님의 진리로 빚으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여호와 니스의 깃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이 펄럭거리는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펄럭이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 니스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깃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로 그 영광스러운 삶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깃발을 삼아주시는 우리의 깃발 되신 여호와 니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바람 부는 세상 속에서 진리의 깃발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아니 여호와 니스의 깃발에 우리를 꼭 붙들어 매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인생 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